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올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축하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게 돼서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으면서 시대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요셉에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성탄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강조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것만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스틱, 그노스틱. 이 사람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건 나쁜 거다.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나라 음양으로 나누시 다 나눴습니다. 선신과 악신 똑같이 이렇게 대립되게 놔두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식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수님은 영만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막 이런 데까지 쭉 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스토리옥스 학파라고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학파는 예수님이 인간인 것만 강조합니다. 그 학파가 나중에 쭉 당나라까지 들어와서 경교가 되고 우리나라 신라 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만 강조해도 되고 안 되고 인간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골로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고기들의 생태, 상태,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바디메오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센병 환자의 그 독한 악한 피부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다말을 통해서 낳았는데 실제로 며느리였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도 여리고 여인 아니겠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 잘 알다시피 다윗이 범죄할 때 깊이 연관이 있는 밧세바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은 없으신 분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족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셔요?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두져서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배 풍랑이는 뱃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잖아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바늘 하나이면 찔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병들었을 때 끙끙 앓는 그 모습,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반을 아십니다. 3년 동안 자기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배반이 무엇인지, 인간의 고독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새로 된 번역에 보면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체험하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 뜻은요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대요. 구원자 건져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디서 건져줘요? 죄에서 건져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서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아픔은 내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대신 아파하셨습니다. 대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엎어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여러분들 감사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 22절에 보면은요,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경, 율법, 계명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민법, 재판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5대 제사, 8대 절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요. 그러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 그리고 짐승의 피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몸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기회조차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침반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끌어줄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옳다 싶으면 그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가 바른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나와 같은 연약한, 제한된 이런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대요. 예수님이 오늘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떨 때는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천국에 가게 되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께 기대고 산다. 예수님 의지하고 산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살면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혀 2020년도 초반기에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맞아가지고 계약도 연기하다가 겨우 계약해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3분의 1 나와라, 3분의 2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쭉 지나갔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과 어떻게 하든지 책만 잡히면, 틈만 보이면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를 어쩌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변종이 어떻게 생겨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더 염려가 생기고 더 걱정거리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예방수칙을 지키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미리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021년도 두려움으로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기념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기독탄신일 이런 단어를 차용해 왔어요. 무슨 석가탄신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그냥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